본문은 빌립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인으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을 지목했습니다. 이 편지가 그냥 공적으로 읽혀지고 끝나게 하지 말고 꼭 이 편지를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개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교회의 목회자가 이 서신을 읽고 사장에 나오는 유오디아나 순두개 같은 영향력 있는 여인들이나 어떤 특정한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이 편지가 전달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문안하라는 말을 명령 형식으로 꼭 그렇게 해달라는 표현입니다. 즉 성도 각각에게 바울의 인사를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있는 형제들이 있으며 그들의 문안을 전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독방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방문하는 사람들과 교류가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의 고관들도 만나고 로마의 고관의 자제들도 만나고 또 유대인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도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21절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와 같이 바울에 찾아와서 돕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 중에 새롭게 믿게 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바울 가까이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가이사라는 말은 당시 네로 황제, 즉 시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 인하여 황제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로마의 왕궁 안에까지 일단 복음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로마의 왕궁에 들어간 복음이 점점 시간이 흘러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당시에는 복음을 공식적으로 로마가 받아들이게 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 네로 황제 통치 기간의 로마의 상황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엄청나게 타락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로마의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아마 빌립보 교회를 알고 있는 성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부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문안하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협력하여 사명을 감당할 일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교제를 통해 협력하는 좋은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넓은 의미에서 교회에 출석하면 성도라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성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구별하여 선택된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대하여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제사장의 역할과 구별된 백성 즉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인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주어진 특별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그들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돈과 권력과 명예가 없거나 잃게 되면 살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목적은 돈과 권력과 명예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영생이 없고 죽음 앞에 무너지는 인생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됨의 조건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했습니다. 성도의 가치는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구원받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는 장차 왕 노릇할 자들입니다. 장차 영광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런 통치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은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성자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이 모든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우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죄사함과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게 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됨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을 맺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어야 할 성도에게 은혜가 메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떠나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다가 환경이 열악하다고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번씩이나 원망 불평으로 불신앙하다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고 멸망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면 결국 기쁨과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베풀어 주신 주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성도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요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나누고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은혜를 혼자만 누리면 하나님은 악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큰 은총과 복을 누리기시를 축원합니다. 둘째, 아름다운 교제의 출발은 사랑 안에서 서로 관심을 갖고 격려의 말과 행동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했습니다. 아름다운 교제의 시작은 서로 관심을 갖고 문안 인사를 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구원은 홀로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삶은 홀로 살지 않고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 셋째는 사역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축이 건강하여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방울이 여러 개가 만나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한 지역 교회에서 잘 화합하여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 교회는 무섭고 힘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들 간에는 놀라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카타콤의 지하에 피해 살았는데 어느 카타콤의 벽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신앙의 교제는 집단적 관계보다는 개인적 관계입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곳에 얼마나 개인적인 교제들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성도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문안은 문자 그대로 상대의 상황을 묻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은 교회가 갖는 독특한 정체성이자 사랑의 방식입니다. 서로 문안하는 것은 아름다운 사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관심을 갖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순종이 필요한 명령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정서적인 접근이나 감정적인 접근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접근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정서가 허락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감정이 허락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 사랑이나 필레오 사랑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을 초월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서로를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얼마든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강의실이나 극장이나 음식점과는 다른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아름다운 교제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종노릇하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했습니다. 인생은 서로 사랑할 때 잘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해치고 헐뜯는 것은 양쪽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참 행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또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이웃에 섬기는 종이 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했습니다. 평생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섬긴 엘버트 슈바이처는 인생의 참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성숙한 자유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올바른 구원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종노릇을 해야 합니까?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서로 종노릇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피차에 서로 복종하고 피차에 종노릇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놀랍고 풍요롭고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법으로서가 아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 화평하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서로 종노릇하기보다는 서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서로 종노릇하기보다는 주인이기를 원하고 섬겨주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곳에서는 서로 물고 먹는 깨어진 관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 아름다운 교제를 끝까지 유지하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끝까지 유지하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이해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나의 공로나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겸손과 감사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은혜가 단순한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되 그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살렸다는 진실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우리는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굴복은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단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갈수록 더욱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